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한 절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엽보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점점 더 급박해지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급박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면 봉화불을 피라는 것과 같습니다. 봉화불을 피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적들이 이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적들이 진격하고 있으니까 당장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적들이 들이닥쳐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1절이 이런 분위기라면 2절은 어떠할까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 표현은 절대 지켜질 하나님의 성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 시온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유대인들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시오니즘이라는 이 사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재건할 것이라는 그 사상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게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러지 않아야 할 이 시온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시온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시온의 핵심이자 전부인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는 그 주체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아름다움과 멸절을 함께 대조함으로써 이 비극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올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구약의 보편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이방 왕이고 양떼들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이들의 침략의 시간이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오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오에 올라오지 않았고 밤에 올라온다. 침략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친 것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오와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오부터 밤까지 지금 시간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망하게 될 것이 예언된 예루살렘이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훈계를 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죠?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구별됨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귀를 닫았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 차서 참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표현되고 표출되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모두 거짓을 행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지금 이런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당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에 포악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애통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이들까지도 부패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셨죠. 그 죄의 분량이 점점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다 쓸어버려도 되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정오와 밤의 시간을 그 사이의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예레미야 말씀은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찬 이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분노를 한 번에 표현하신 사건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분노를 절정으로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쏟는다면 모두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직접 그 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위한 단계일 뿐이죠. 죄의 문제는 동물을 통한 제사나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시켜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절하신 사건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실패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예루살렘은 망했으나 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다 쏟아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함께 이 양손에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예루살렘은 망하였으나 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